현월TV 바스콘 여러분, 바스콘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85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12번째 주일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금은 밤은 아니지만 녹화 시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기도로 바스콘의 주말밤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2026년 3월 넷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도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을 통해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바스콘의 주말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방송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작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과 주일이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일 강성 돌아보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민수기 32장 20절로 4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단 동편 땅 분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신 교훈과 적용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태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루우벤과 갓자손이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며 자기들의 결의를 재차 말했죠. 그들은 모세가 말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 수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음을 인정했고 그 권위에 순복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 질서 가운데 순응해야 될 성도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남녀의 경계, 부모와 자식 경계, 교사와 학생의 경계, 위에 주신 모든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경계,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목사, 교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적용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 성도는 목사에게 군말 없이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경계가 무너진 시대에 마땅한 교훈으로 삼아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왜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참된 교회의 본질을 따르지 않은 목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와 같은 이들을 배제하고 주를 위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소유된 양들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종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들이 단순하게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이니까 이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인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는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언약적 순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천년배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나 에베소는 도시 이름이고 아가야, 아시아 등은 그 도시들이 속해 있는 지방의 명칭이죠. 그러므로 스데바나의 집은 그 지방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가정이 예배의 처소였던 때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 즉 스데바나 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실천했다.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로서. 그래서 그 점을 상기시키며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합당한 순종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스데바나의 집이 어떻게 성도를 섬기기로 했는가? 분명한 것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했을 것이요, 아울러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는 일들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고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볼 때 이는 교회 직분자에 대한 순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마땅히 복종해야 할 자에게는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일부가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힐난해서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은 더욱 낮은 자리에서 승구하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는 주님께서 섬김에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위에 주신 권위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그냥 함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과 또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복종하는 건 당연합니다. 현대 교회가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 목회자가 교주인데도 있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목회자가 좀 우습게 취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니까 그에 따른 복종과 존경을 표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직원들은 자기들의 삶을 희생해서 그 일을 수행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따르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소집관계는 주님의 교회에서 그릇된 것이나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건 더 교회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서 있게 위해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또 반대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권위라면 끌어내리는 것이 맞지만 직분자의 합법적 지시와 권면에는 순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같이 자기들을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섬기는 자들을 자신들이 속해 있는 분파 라인이 아니라 해서 무례히 행하고 또 그들의 섬김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 교회 안에서 스데바나 일행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 역시 동일하게 인정하고 만대 교회 직분자와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함이 좋습니다. 코가 또 말썽이네요. 자,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형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목회자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여러 섬기는 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움받았고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또 복종하며 그 교회의 온전한 화합과 사역을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등을 바꾼다고 제가 좀 사놨는데 아직 못 바꿨어요. 네,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 일은 모든 것이 공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일을 이스라엘 지도부에 명해 그들의 일을 공적으로 확정짓는 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대 교회가 가져야 될 원칙이죠. 모세의 일처리는 언제나 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요. 둘째, 회중의 대표자 또는 회중 앞에서 공표된다는 점에서 즉 아무리 깔끔하고 잘한 일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리하는 일에 공적인 절차를 밟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일을 판단하되 그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바른 신앙 노선에 서서 복음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고 또 가르친다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요. 이건 교회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로서 성경에 따른 교리를 가르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어가는 교회로 올곧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 행정에 있어서도 공적으로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 헌법과 회의법의 과반수 3분의 2 조항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교회도 다수결의 원칙에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과반수 출석이라는 것도 언제나 최소한의 원칙이지 절대적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묻고 기다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겸손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한 만장일치가 교회의 실질적 원칙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절대적으로 규정하면서 일을 처리하면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관련한 일을 하거나 신앙 연수 경력이 오래됐을 때 직임을 맡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10중 8구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울 만한 저금자가 없음에도 억지로 무언가를 세우다 보면 교회 여기저기 누수가 발생을 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직분자가 그 일을 맡음이 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교회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언제나 고려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믿음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한 만장일치로 어떤 일을 정해도 문제가 안 생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크게 혼잡스럽게 가지 않을 수 있는 건 매사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공적으로 일을 수행했을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목사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전체 성도와 한마음과 한뜻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고 모든 일이 있어 투명해야 한다는 사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소수의 담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또한 다수가 동참하고 찬성하는 어떤 일이라 해도 소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나서 분열되고 상처있고 무너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 수호기관이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 방해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도 크나큰 임무다. 투명하고 공적으로 일을 꼭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의 특권을 받은 성도는 그 특권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그들의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에 대해 허락받았다 해도 완전하게 그들 몫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려면 남자들은 무장해서 다른 이스라엘 형제들과 함께 요단 서편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싸워야 됐습니다.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역시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특권에는 분명하게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이하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니 바울 사도가 그들과 만남을 갖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데 교회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만남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당시를 회고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많은 고난 중에서도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며 말씀을 전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 있는 대로 혹은 기회를 잡아서라도 전하고 또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전도 사역의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 그리고 복음 사역을 통해 개척된 교회들이 많음에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바울 개인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로지 그 모든 걸 지시하신 하나님께 돌려줬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지 자기 사역이 아니니까요. 복음 전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숙한 신자일수록 겸손해지는 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정말 하나 쓸모없는 벌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낮고 낮은 종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그대로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 사도가 자기 현 상황에 대해 말하죠. 이제 내가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가는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선지자들의 예언의 은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란 말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쁨으로 말하죠. 나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자기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요 또한 목숨을 잃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죠. 또한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증거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파수꾼이 악인들에게 경고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면 악인들의 피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기 입각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 여정을 회고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복음의 내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지 그가 내일 또 여전히 생존해 있을지 우리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밑바탕으로 우리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익한 건 무엇인지 전하며 가르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요 일꾼된 목회자의 사명이며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명과 직분의 완수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사람에게 전함으로 전도자와 성도의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 일에 힘쓰는 사람이 진정 주님이 주신 특권의 의미요 그것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넷째로 성도는 자기 지경을 넓혀나가는 일을 부단히 수행해야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길르앗의 촌락들을 취하고 하본 야일이라고 명명한 게 41절. 야일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고 성공했습니다. 이걸 우리 시대 성도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칫하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고 잘되는 일에 욕심을 내고 그걸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기반을 확실하게 닦아야 된다는 식으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도의 본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넓혀가야 될 지경입니다. 바로 그걸 기도했던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적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넓혀야 할 첫 번째 지경이죠. 마지막 시대 현실 앞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착하심으로 적법한 주인으로 마음을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넓혀야 될 두 번째 지경입니다. 세 번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는 식물과 같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초에 세운 건물이죠. 우리가 넓혀야 될 세 번째 지경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함을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때 알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끌마칠 때 알게 되는 사랑과 동일하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찬송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창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넓혀야 될 네 번째 지경입니다. 다섯째,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충만한 지식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성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넓혀야 될 지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이를 위해 필요한 건 공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와 같은 지경을 넓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성도의 본분이 마땅히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사랑하신 성도들이여, 요단 동편 땅 분배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받을 교훈들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모세 명령에 순종한 갓 자손 그리고 루벤 자손의 모습처럼 참된 교회 질서에 순응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른 합법적인 가르침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기관인 교회가 아주 작은 균열에 의해 분열과 상처가 발생하여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특정 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 혜택으로 인하여 은혜 받은 특권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여 바울 사도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지경을 넓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도의 본분에 입각한 지경을 넓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섭리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 보다 성숙히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지난 강설을 돌아봤고요. 요리해설 돌아보겠습니다. 자, 제 3조 성경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아니한 정경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신앙고백 3조에서 성경 목록을 나열하는 것은 1차적으로 트렌트 공종교회의에서 구약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걸 표명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초안이 1559년, 거기에 없는 성경 목록이 1571년 라로셸 신앙고백에 포함된 건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를 거부한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프랑스 신앙고백은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정경에 포함되는 성경 내용을 일부 부인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것과 빼는 것도 재앙을 더하는 것이요, 생명나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결과를 낳죠. 잠언 30장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날 새로운 계시가 계속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른바 신사도주의자들의 주장도 결국 로마 가톨릭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과 행실에 관한 전승은 신적 영감을 통해 계시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이 작성될 당시 이미 로마 교회는 수많은 전승과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문헌, 그리고 교황의 칙령, 또 종교회의 문서가 성경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울러 외경처럼 정경이 아니라 여러 인간의 저작 문서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면서 온갖 잡다한 사상의 신앙이 들어오는 패당이 생기죠. 그런 문서들에 담긴 그랬던 내용들이 가르침에 포함된 겁니다. 실제 로마 가톨릭이 그토록 하나님이 금하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연옥 교리의 근거도 마카베오에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속죄제사, 우리에게 익숙한 할로윈의 기원 역시 그레고리우스 4세가 주 840년에 모든 성인의 날, 즉 이른바 올 할로스데이를 5월에서 11월로 바꿔서 이제 제정을 하며, 켈트족의 달력은 10월에 끝나니까 10월 마지막 날을 모든 성인의 날 전야제로 정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귀신 축제 할로윈의 기원이죠. 사마인이라고 하는 고대 켈트족이 섬기던 죽음의 신의 축제일을 로마 가톨릭이 소환을 해서 온 세상을 악한 영들의 축제로 이제 덮어버린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뭘 빼는 걸 기본적으로 잘해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함축해서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것의 중심 삼아 그렇게 막 가르치는 참여금지 처분받은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에 합동 측에서 2017년 참여금지를 했다가 19년도 해제했죠. 그러다가 다시 수정하지 않으니까 참여금지가 이제 22년도에 유지가 된 바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극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로마 가톨릭주의에 반대한다면서 또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자주 하니까요. 특히 이제 하늘 육체론을 가지고 들면서 로마교가 말하는 마리아 무염시태라는 교리, 즉 마리아가 잉태하는 순간부터 원죄 흠이 없이 보존되었다, 이 완전 개소리잖아요. 이걸 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육체도 마리아로부터 기인한 게 아니고 그게 그를 거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냥 직접적으로 탄생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하늘 육체론인데 다른 성격이잖아요. 거죠.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진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택자를 대표해서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성을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육신 교리 자체를 갖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역시 진리를 감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즉 인류의 생육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한 이단이죠. 이와 같은 하늘 육체론이 이제 칼빈의 대적자로 유명한 세르베투스로 이어지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분명 교황주의와 제세례파에 반대하여 저순된 것이다. 이걸 배경적으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뺀 것 없는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정의하는 게 3조의 성경 목록입니다. 그러므로 3조는 단순히 성경 목록을 나열한 게 아니라 정경으로서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한정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도록 규정해 주는 거죠. 자, 성경 목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귀한 진리들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주말밤이 어떤 의미가 있나 요즘 좀 약간 회의가 약간 들어요. 뭐냐면 이걸 복습의 계기로 삼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외부 성도들한테는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일 예배 실황을 갖다가 그대로 오픈하고 있지 않고 오후 요리 문답도 제가 이제 요즘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방금 저 계시록 22장 18절 29절이 아니고 19절입니다. 좀 잘못 말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즘은. 예.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요. 예. 그래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또 파수꾼의 주말밤의 묘미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 한 주에 한 번씩 만남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 삶의 패턴상 한 주에 2번 이상의 외부 스케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지금은 교회 바깥 세상에 있는 제 조카를 만났습니다. 반드시 교회로 돌아야 될 소중한 생명인데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참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얼굴 한번 보러 나갔는데 이제 구두로든 편지로든 편지를 좀 많이 쓰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편지를 좀 써놓고 또 이제 주일에 어머니께 전달을 해야죠. 너무나 마음이 쓰이고 또 하루를 보내면서 순간순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 어린 시절 끊겨버린 신앙의 끈이 다시 이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몸도 마음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갈구합니다. 또 다음 주는 가족 내 모임이 있습니다. 뭐 개나리 모임이라고 아주 오래된 모임이에요. 그래서 화요일에 또 있어요. 계속 매주 화요일에 좀 만남이 있게 되는데요. 그 만남에도 함께 했으면 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교회 화장실 공사 뭐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는 정말 진행이 되려나 싶어요. 최종적으로 일정만 잡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진행이 잘 안됩니다. 한 번은 업자가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안 와버리고 또 본인이 온다 했다가 또 어떤 일은 왔다가 이제 보고는 갔는데 별로 적극적이진 않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약간 이런 식이고 또 이번에 오시기로 한 분과 매칭을 했을 때는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안 될 것 같다. 또다시 올 초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고상한 게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일이 생겨서 안 되고 드디어 이제 와서 월요일에 오셨어요. 16일에. 그래가지고 고상했던 걸 알리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제 공사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초조해요. 진짜 왜 이리 안 되나. 왜 이리 잘 진행 안 되는가.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없어요. 거의 지금 교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들고 있는 게 이제 거의 바닥이어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초조한데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한참은 더 살아가야 되니까 화장실 공사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일 이번에도 뭔가 진행이 잘 안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요. 계속 시간만 흐르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되겠죠. 일정이 뭐 빨리 잡혔으면 합니다. 수요일에 학생들 수업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수업 설명회 면담이 있었고 또 이번 주는 본 수업을 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좀 피곤하면 안 되니까 1, 2, 3교시 진행했다가 또 4교시는 좀 안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토요일에 수업하기로 하고 오늘 했습니다. 했겠죠. 예,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학기 중에 이제 마지막 토요일에 매주 수요일 수업인데 마지막 토요일에 2교시 수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제 주중에 또 못다한 게 있으면 좀 보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28일에 해야 되는데 또 아내가 또 매주 나갔는데 토요일에 또 28일에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로 당겨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 컨디션도 잘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해야죠. 학교 공부도 같이 병행하는데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참 착한 아이들이라 성경 교리 학교를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우선시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한 학기 힘차게 출발했으니 마무리까지 잘해야죠. 요새는 참 바빠요. 도대체 너는 언제 안 바쁘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바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3월이 다 가기 전에 산행도 한번 하고 싶고 벌써 근데 다 갔어요. 외부 풍경도 좀 담아야 돼. 썸네일이 그대로잖아요. 이제 1월에 멈춰있잖아요 썸네일이. 너무 요즘 강의 위주로만 올려가지고 제가 이른바 롱폼이라 그러죠. 롱폼 영상만 올리고 있는데 이 숏폼도 좀 올려야 되겠다. 갈수록 조회수나 좋아요도 거의 없어요 진짜.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막 좋아요가 5, 막 6 이래요. 외부 성도들도 거의 이제 안 하는 것 같고 좋아요도. 그래서 근데 개의치 않습니다. 좋아요가 0일 때까지 할 거니까요 전. 예. 0이면 안 할 겁니다 이제 진짜 그때는. 할 필요가 없죠. 보는 사람이 없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든 좀 보게 하려면 좀 짧은 것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저 시범을 한번 올려본 거예요. 쇼폼이 3분까지 가능하니까 한 2분 50초 정도로 딱 끝내서 3분 안에 메시지 전달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또 줄이고 2분 50초, 3분 안에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또 수고가 들죠 여기에는. 쇼폼은 정한 시간이 뭐 있어가지고 올리지 않고 제가 모든 메시지는 영상은 매일 오전 7시에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토요일 파수꾼의 주말밤 같은 경우에 이거 저녁 7시에 올리고 있고요. 근데 쇼폼은 그냥 여건이 될 때 그냥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많은 편집과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 요즘 라이브를 못하고 있어서인지 여러분 참 이래저래 소식 듣기도 어렵고 다 끊긴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뭐 저한테 연락이나 메일 안 주시면 제가 뭐 할 길이 없잖아요. 제가 드려도 되는데 좀 그것은 제가 좀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왜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니까. 저는 항상 제 소식을 알리고 있지만 그래서 댓글이라도 이렇게 늘 남겨주시는 우리 로렌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안부 인사가 그건 되는데 또 가끔가다 남겨주셔도 그게 또 안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없으니까 제가 할 길이 없죠. 네. 그래서 뭐 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만나기도 할 것이요. 또 소식도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때도 오겠죠.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특별한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제 할 일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도 어디 계시든 주님 맡기신 일을 잘 하십시오. 예. 한 주간도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주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